9장을 할 텐데요. 이것부터 좀 파고 봅시다. 또 이렇게 한번 잘라봅시다. 계시록을 여러분 삼삼법칙을 혹시 아시나요? 삼삼법칙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의 측근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안드레,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세 사람이면 요렇게 셋 되면 어떻게 돼요? 요게 몇 명인가요? 12명. 12명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거 삼삼법칙이래요. 여기 이제 또 누가 베드로 파고 요한 파고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또 세 사람을 하면 이렇게 세 사람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상구 여기 27명 되지 그죠? 27명 여기까지 가면 이제 27명이 된다. 27명 맞죠? 요거 이제 27명 여기에 몇 명? 9명 여기에 3명 그러니까 3, 9, 27 27에서 3명들 되면 어떻게 돼요? 3, 7, 21 3위는요 81 그죠? 그러면 여기서 1대 2대 3대 4대 말은 몇 명이 되네 총 정원이 12명 여기 27명이면 39명 39명 얼마예요? 120명이에요 120명이에요 그럼 4대 만에 10배가 늘어나는 구도가 삼삼법칙이에요. 이게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하나님의 숫자 이 배열 이게 묘한 원리 원칙이 있다고요. 그럼 이제 요 정도만 규모가 교회 공동체가 돼도 그죠? 4대 만에 우리 1대가 저하고 12명 됐으면 많이 된 거야, 사실은. 다 갖춰진 거예요. 여기, 저 10명이네. 두 사람만 오면 이렇게 된 거야, 이게. 1대잖아, 우리 1대에 12명이잖아, 1대. 예수님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평생에 세 사람만 전도하자. 여기까지만 가도 어디야? 27명, 12명, 39명. 40명이잖아. 예수님까지 다. 40명 승. 그게 이제 삼삼법칙이라는 거예요. 삼삼법칙이면 아무튼 세 사람 책임지세요. 집시다. 나는 내가 이제 12명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임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나서 3명씩만 정도를 하면 된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도 이제 그렇게 구조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론, 보통 이제 본론, 결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눈에 탁, 저기서. 저는 서론, 본론, 결론, 이건 논문식 구조라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서론을 주로 저는 기승전결로 쪼개죠, 다시. 그죠? 서론이 1장부터 5장, 본론이 6장부터 16장, 결론이 17장부터 22장. 그러면 이제 세 개 쪼갰죠, 그죠? 그럼 삼삼법칙은 눈치를 채죠. 요 부분에 몇 개 이야기가 있어요? 3개. 요 부분에 3개. 요 부분에 3개. 그게 이제 삼삼법칙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분해하는 가장 초보적이고, 저는 지금 이제 환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하지만 사실은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이런 구조를 딱 한번 기억하면 좋아요. 여기는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있나요? 제일 1장 1절이 뭔가요? 계시라 되지. 계시가 되어 있잖아요. 계시가 나타나고. 그러면 1장 이야기가 그렇게 정리가 되죠. 두 번째는 7교회, 그렇지. 7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요게 2장, 3장이죠, 그죠?
그럼 7개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 계시라는 것은 이것은 뭐뭐시다 여기로 서론이죠, 서론. 요게 이제 결론에 여기 가면 이제 요 계시를 확정시켜 주는 거 결론을 맺어요. 여기 3번이 되면 이제 요걸 이제 확증이라고 하는데 확증. 요 앞에 계시라, 이 계시를 뜯어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열고 닫고 이게 구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조직적이죠. 시스테마틱하죠. 체계적이죠. 그죠? 7교회는 요거는 땅의 이야기죠. 그죠? 땅의 이야기하고 그다음 뭐가 남았어요? 그러면 하늘 이야기 해야 되잖아. 야, 이게 앞뒤가 아고 탁탁탁 맞나 말인가. 요한계시록 그걸 가지고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이게 굉장히 조직적이 체계적이다. 그걸 봐요. 그럼 이제 김준무 목사가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은 내가 칭찬했어요. 그 부분은 칭찬해. 아주 워낙 겸손한 사람이었어. 뭘 그렇게 또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때 아이 별거 아닌데요. 뭐 이렇게 아주 겸손해요. 땅에 있는 게 이건 뭔가요? 이걸 뭐라고요? 하늘 보자. 하늘 보자 환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 어려운 말로 천상 보자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사무장이죠. 그죠? 하늘 보자 이야기. 그럼 이거 땅 얘기지만 이거 하늘 얘기잖아요. 땅과 하늘 이야기 딱 맞춰서 그렇게 해서 서론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는 본론이 뭔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그냥 둬야 안 돼요. 이거는 뭔가 7개와 하늘 보좌 환상, 이거는 뭐예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잖아요. 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가면 보좌 중심 둘레 우리가 다 하나님 중심 모인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심판 얘기해야지. 심판 그 세 가지가 이야기가 있죠. 그죠? 뭔 심판? 인심판. 6장이죠. 그죠? 6장. 그 다음에 나팔. 나팔은 8, 9장. 그 다음에 대접. 이거는 15, 16장. 그런데 중간에 여기다가 막간이 있다 그랬죠? 막간. 예? 이거 7장. 여기 막간은 10장, 그래서 14장. 예? 요 10장, 14장 중에서 특히 12, 14장에 대해서 이번에 김준 목사가 발표를 했어요. 12, 14장. 요 12, 14장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 두 정인이 나오고,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두 짐승이 나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정인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7년 대환란 이야기를 해요. 7년 대환란에서 전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으로 나누잖아요. 두 부분으로. 앞에 3년 반이 끝난 뒤에 두 정인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뒤에 3년 반은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기야. 그거를 우리가 사탄의 발악기라 그래. 그 앞에 3년 반은 온화한 박해라 그래. 박해하지만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 그럼 우리가 지금 온화한 박해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어. 이 정도 갖고는 아니야. 그러니까 말세 종말이 와야 말세의 징조가 시작돼야 이제 두 증이 나타나는데. 막간인데 세 가지 얘기를, 이 막간 얘기를 왜 할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신다. 극심한. 흰옷 입을, 예수 피로 흰옷 입은 자들이 살아남는다고 하잖아. 와, 거기서 막 나팔 대접, 이거 이제 다루는데, 오늘은 이제 이 나팔 대접 중에서도 아주 그 최고조에 달하는 쫙 고조의 9장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도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여기도 결론 부분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17, 18장은. 17, 18장은 결론 부분의 서론인데 나는 서론이라 부르고 싶고 않고 악의 세력의 멸망이라고 봐야 돼요. 저 여기서 악의 세력이 누군가요?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응? 이게 이제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하면 두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요? 새 하늘, 새 땅. 저도 전에는 이거를 신천지라고 그랬어요. 그냥 여기 신, 여기 천, 지, 신천지로 그랬어요. 근데 이 좋은 신천지란 말을 지금 못 써. 아시겠어요? 못 쓰는 거야. 이게 19장부터 20장 5절까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20장 6절에서 몇 절까지 있어요? 21절까지죠. 그죠? 21절까지. 확정해서 저도 19절 봐요. 22장 19절은 뭐예요? 이 두루마기에서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성경 함부로 뜯어 고치거나 성경을 왜곡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자의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해석하거나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 나무와? 거룩한 성이 어딘가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도 신의 도성이죠. 신의 도성에 못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로 1장을 시작해놓고 이 계시를 왜곡하는 자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고 딱 하고 여기서 열고 여기서 열고 그리고 여기서 예배로 시작하고 여기서 예배로 마감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 틀을 다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여행하고 있느냐를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그래 말씀이 들리지. 여러분 연속극 중간에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처음부터 쫙 봐야 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제가 계속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걸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착각하기 쉬운데요. 내가 아이브 마틴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 설교했으면 이제 알아들었겠지 하고. 근데 설교 이해하냐고도 성도 전에 한 그 설교 이해했냐고 그 성도한테 몇 번이나 했대 그거를. 그거 목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 설교했으면 좀 알아들었겠지 생각하고 그 설교 어떻게 생각했더니 그런 설교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예비 성도야, 성도. 돌아서면 까먹는 거야. 나는 영원히 기억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내가 눈빛만 봐도 알아. 돌아서면 다 까먹는 줄 알아.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히브리스 하잖아요. 히브리스 이번 주에도 속죄야. 한 번 얘기 끝내면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하는 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게 개혁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자, 잘 머릿속에 집어넣나요?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삼삼법칙에 대해서 한번 해봤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도 써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요한계시록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스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스 구조 내가 딱 가르쳐줬잖아. 서론본론결론 딱 와꾸 짜가지고. 근데 물어보면 언제 그런 거 했어요? 벌써 머릿속에 횡하지 뭐 벌써. 이번 주 다시 또 리바이벌 해주려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부 돌다리라서 안 돼. 이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돌머리야 우리. 오죽했으면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기록해 줬어. 새겨서 잃어버리지 말도록.
강개토 대왕 비문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돌에 새겨서 아직도 남아있거든. 그런 건 참 감해서 은혜를 좀 받기를 바랍니다. 자, 9장 한번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주경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땅에 떨어진 별인데 이게요, 아스테라인데, 아스테라. 지워도 되죠? 다 머릿속에 다 들었은 줄 믿습니다. 요런 것이 저장이 되면 탁 들으면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딱 안단 말이에요. 몇 장 몇 절은 기억나다, 아, 요 부분에 있구나 하는 게 탁 떠올라요 말이에요. 그게 바이블 시네마의 위력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정도는 돼야죠. 아스테라인데, 요 헬라에서 알파로 끝나면 무슨 명사? 여성 명사. 여성 명사는 뭔가요? 여성 명사는 받아들이다. 수동형이죠. 그죠? 수동형.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섬기다, 내조하다, 또 돕다, 돕는 배필. 이게 여성 명사의 특징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사로 치면은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이걸 끼우려면 안으로 들어간 거하고 두 개가 합쳐야죠. 그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숫남사와 앞나사가 있잖아요. 앞나사는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숫나사는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것이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죠.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자꾸 차별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들의 주장을 보면 여러분 분명히 구별과 차별을 이게 분리해야 됩니다. 구별.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여성 편애주의자입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사장직을.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히브리서는 무슨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하고, 이 신약을 뭐라고? 새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가 신약에 와서 뭐가 됐어요? 예배가 됐어요. 다 이해하죠? 그죠? 제물들을 여러 번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돼서 단번에 성취했어. 이 시대를 율법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잘 정립을 했죠. 근데 이것과 이거 그림자요, 이건 실체라고 여러 가지 모형이고 예표고 이거는 이거는 땅의 장막이고 이거는 하늘 성소고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하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런데 이것이 없어졌지만 이게 가지고 있는 효용적 가치는 이 안에 다 녹아 있죠. 그죠?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진짜 집을, 아파트를 짓기 전까지 필요했지만 모델하우스에 모델하우스에 보여준 그 그림자, 형상, 예표, 모본들은 다 진짜 아파트에 다 들어있어 없어요. 다 그걸 뭐라고 그런가요?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성취되었다. 그러면 구약의 옛 언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규칙, 규율, 하나님의 뜻, 계획들이 지금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도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대로 계승된 거예요. 그죠? 그 구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신약에서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 구약에서 여성에게 제사장 직분을 왜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제사장 직분이 여성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힘들고 험한 일인지 아세요? 매일 제사 드릴 때마다 올라마다 동물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동물 그거 끙끙거리게 매가지고 제단에 올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연약한 여성 보고 절대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심지어 피 받아 피 뿌리고, 여자들 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피 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사장 직무가 여러분 고급스럽고 고상한 직무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에게, 야, 그런 험한 일, 니는 그거 하지 마. 말 안 듣는데 고집쟁이 저놈만 듣는데 시킬 테니까 너는 집에서 그냥 애는 키우고 편안하게 밥이나 짓고 편한 일 해. 응? 심지어요, 홀로 사는 남자한테는 구제조차 명령하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여성에게는 늘 홀로 사는 과부 먼저 살피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성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신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그것도 모르고 이 무거운 짐을 뭐하러 찌려고 이 시대에 와고 그러냐고요. 그리고 포임에는 여성 명사가 아니라 남성 명사로 분명히 계시했잖아요. 이 명백한 원칙이 있음에도 이걸 굳이 하겠다는데 하기야 뭐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지고 싶냐? 그걸 허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고집 부리면 그렇게 무거운 거 지고 가고 싶냐? 그래, 내가 그랬어요. 이영자 같은 여자는 해도 된다 그랬어요, 내가. 힘이 그렇게 세면 집도 안 가고. 그러면 해라 그랬어요, 일부러. 그렇게 이 무거운 거 지금 하면. 목사직이 여러분 가벼운 것 같아요? 성도들의 죄를 매일 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감당 못 해요. 그 원망 뭐하러 들으려고? 뭐하러 그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미란이가 신학교 다닌다며요. 근데 하라 그래서 니는 덩치가 크니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스테라가 무슨 명사? 여섯 명사. 떨어진 별이 여섯 명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땅에 떨어진 별은 하늘에서 누구를 섬기는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원래. 그런데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건 뭔가요?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타락한 천사를 뜻한단 말이에요. 단어에 이미 계시가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땅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탄은 무슨 명사라고 원래요? 여성 명사라는 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누가 먼저 졌어요? 남자가 졌어요? 여자가 졌어요? 죄를 먼저 지은 사람을 하나님은 또 더 우선적으로 보호하시는 거, 그것도 참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네가 다 뒤집었어, 이씨. 그러고 할 텐데 그런 것들 보게. 무저갱을 연이 그랬어요. 무저갱은 아비소스인데 지하 감옥인데 누가 그런 얘기 합디다. 아주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진짜처럼 각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지구 중심부에다가 지하 감옥을 넣어놨다 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아는 어떤 분 중에 신비한 세계로 여행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어느 바다에 가면은
뭐 갑자기 사라지는 구역이 있다고 하고, 또 갑자기 외계인 우주 비행체가 나타나는 공간이 있다고 지금도 떠들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 무리에 가까이 두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물들까봐 내가 미리 그래요. 무정이 어디에 있는 줄 같습니까? 성경이 입 다물고 있으면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호기심을 가지라 말라. 아담이 배꼽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거 자체가 영적 교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 근데 인간의 타락한 호기심은 계속 알고 싶다? 알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끝까지 하는 거지. 인간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뭐담시 그걸 할까요? 안 하면 될 텐데. 가지 말라는 길은 어떻게 꼭 건너가잖아요. 산에다가 엑스트라를 일부러 탁 걸어놓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기어이 그 길로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멧돼지한테 쳐받쳐가지고 하고 그러죠. 큰 풀무의 연기,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 이건 사탄의 영향력을 상징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황충과 전갈이 나오는데요. 이 황충과 전갈, 그러면 하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선 황충을 한번 분석하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황충. 메마른 곳에 서식해요. 메마른 곳에 서식해요. 그럼 뭔가요? 황충. 메뚜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1, 2, 3. 메마른 곳. 이거는 그냥 광야 또는 사막. 근데 뭘 뜻하여 영적으로? 무자비한 거예요, 무자비. 무자비하다는 것을 상징하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무리를 지어 다닌다. 무리를 지은다. 이건 뭔가요? 큰 세력을 나타내요. 여러분, 진짜로 메뚜기가 우리 출애굽기에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모세 시대 때도. 온 들판을 해갖고 무릎까지 높이로 차오랐다고. 메뚜기가 확 집단 날되면 그 60m 인근 지방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새까맣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거예요. 떼거리로 덤비는 거예요. 귀신들 특징이 뭔가요? 항상 무리지어 다니는 거예요. 양아치하고 조폭하고 어떻게 틀려요? 건달하고 어떻게 틀려요? 양아치하고 건달하고 뭔 차이가 나요? 건달은 혼자 다녀요. 시라손이 혼자 다녀. 김두한이 혼자 다녀. 왜? 혼자서도 다 일당백할 수 있으니까. 조무래기들은 김두한이 혼자만 딱 있어도 옆에 오지도 못해. 근데 양아치들은 뭐합니까? 떼거리로 다녀, 떼거리로. 큰 소리인 거야, 지금. 이렇게 다녀. 그게 양아치야. 거기 다녀. 큰 세력을 항상 큰 세력이 아닌데 진짜는 별 볼 일 없는 헛방들인데 힘을 가장하는 거예요. 메뚜기 개인적으로 다녀봐야 손톱으로 한 놈이 쳐도 골통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건 뭐 힘이 있어?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요, 옛날에 제가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목격했는데, 차는요, 삐까번쩍하게 타고 다녀. 우와, 회장님이래. 직책도 김 회장, 서 회장, 박 회장. 그럼 집에 가보면 사골제빵 사러. 그리고 그놈들은 꼭 같이 오는데 골프 치고 어울려 다녀. 자기들끼리.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개혁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무슨 모임이야. 그런데 자기가 꼭 필요한 곳 아니면 잘 가담을 안 하는데, 주로 교회 가면 다들 혼자 앉아있고, 그런 입장인데. 아무튼,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무리들이, 여러분, 무리 지어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무리 지어 다녔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홀로 다니는 겁니다. 동물의 왕이 사자가 떼지어 다니는 거 봤어요?
얼룩말같이 힘없는 것들은 확 때려지어 다니지. 혼자 다닙니다.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떼지어 다니는 거 보셨어요? 홀로 다닙니다. 하나님은 왜 무리지어 기드온 용사들 18만 명 중에서 몇 명만 남겼어요? 왜 300명만 남겼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들끼리 힘 세력 규합해갖고 뭐 기관 단체 만들어가지고 의사하고 거기에 막 대표회장 되고 하고 조폭두목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교리 연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뭘? 날아다닌다 그래서 날아다닌다. 야, 이 신속함이에요. 악의 세력 그 특징이 뭔가요? 조폭의 주먹질이 얼마나 빠른 줄 알아요? 따닥! 그러면 벌써 맨날 쓰러져 있어. 순식간에 막. 행동이 얼마나 민첩한지 몰라요. 그런데 뭐에 미치냐면 다른 사람의 주권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는 데 민첩한 거야. 공격하는 데 민첩하는 거야. 건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세우고 그런 일에 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황충 같은 존재예요. 이 황충은 뭘 나타내요? 귀신들을 나타내요. 귀신들, 복수를 나타내요. 근데 여기 나온 게 두 번째, 전갈이 나오죠, 전갈. 황충은요, 아무리 귀신들 아무리 해도 생명을 빼앗는다, 안 뺏는다? 생명을 빼앗지 못해요. 그냥 초목만 빼앗는다. 생명은 빼앗지 못하고 건강만 해치는 거예요. 건강만 해치는 거죠. 황충의 역할이에요. 귀신들의 역할이에요. 전갈은 이게 사탄을 말해요. 이거는 생명을 앗아가요. 살상을 해요. 살상을. 이건 단수로 되어 있고 전갈은 단수로 되어 있고 황충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과 그의 사탄을 지시를 받는 그의 무리라고 추종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황충과 전갈이라는 세력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보니까요, 이런 황충과 전갈들이 이제 완전히 활개치는 모양을 잠시 본다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걱정 숨어야 하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대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인침받은 성도들은 건드릴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못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해가지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저는 전갈에 쏘임을 안 당해봐서 그 괴로움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데요. 맞은 사람들 하면은 그 천도 되는 불 화살에 맞은 기분이라고 합니다. 엄청 아픈가 봐. 여러분 벌에 쏘여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당뇨 그 체크하는 그 침을 못 맞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내 앞에 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그걸 놀래 이런 거 있더라고. 그랬어요. 여자 의사가 쳐다보더니 이 양반 무슨 그렇게 찔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해요.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거나 죽음이 그들 야,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죠. 죽고 싶은데도 죽지 못하고. 그 여성시대 라디오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아내가 있는데 모야병이 뭐예요? 모야병이 걸려 여자는. 근데 그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나는 모야병이기 때문에 당신이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내가 다 감수할 수 있다고 한다. 애 둘 낳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못 살겠다. 고통스러운가 봐요. 모야병이.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이혼하면 애들 누가 키우고 어떻게 되느냐. 죽고 싶다. 근데 죽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사연을 올렸더라고요. 난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힘든 심정을 고민하다. 우리 주변에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면하고 사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범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내 몸같이 하라고 하듯이 내 몸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살펴봅시다. 6절 읽으면 이런 아픔이 있어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건 비슷한 것을 쓰니 굵은 사람을 같고 또 여자의 머리색깔은 머리털이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오신경 같은 오신경이 있고 날개들 소리는 병구와 많은 말들이 전쟁들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런 모습들은 환상적인 모습이죠. 그죠? 우리가 이게 어떤 존재들일까 굳이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뭐다 뭐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뭐 이런 이상한 동물들이 뭐 무슨 호수? 그 괴물이 산다는 뭐 나스 호수인가요? 뭐 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몰라요. 다만 귀신 떼거리들 하는 그리구나 그 정도로 알게 되겠습니다.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전갈은 꼬리에 침이 있어요. 나머지는 침이 다 어디 있어요? 에이구, 벌도 꼬리에 있어요. 쏘는 놈들은 다 꼬리에 있어. 이게 뭘 나타내요? 항상 악인들은 뒤통수 쳐요. 뒤통수 치는 거예요. 앞에서 탁 쏴야지, 이 자식이 비겁하게. 뺑 날라면 뒤에서 쏙 가다 평 쏴버린단 말이에요, 뒤에서. 여러분, 그렇대요. 사람이 맞을 줄 알고 대기하고 맞으면 안 죽는데. 근데 뒤통수를 딱 때리면 그냥 기절하잖아요. 무의식적에 맞으면 그냥 죽는데.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 차이가 그렇게 심한. 뒤통수 치는 것. 이게 전갈이 왜 나빠요? 살인, 사탄을 상징해요. 악한 놈이야. 비겁한, 비열한 놈이야. 뒤통수 치잖아요. 예, 정말 나쁜 거. 그러니까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저요. 뒤에 가면 앞에서 뒤에 가서 실컷 막 180도로 다른 얘기를 해.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전갈 같은 놈이에요. 전갈. 11절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볼론은 임금이라는 뜻이 임금. 무적행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밑바닥이 없는 동굴 갱도라는 뜻이죠. 그런 뜻인데 한자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밑빠진 독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밑빠진 독. 영어도요, The Angel of the Bottomless Pit라고 되어 있어요. Bottomless는 밑바닥이 없다. 밑바닥이 없는 그릇에 맨날 물 부어보세요. 물이 쌓입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죠. 될 듯 하다가 망하고 될 듯 하다가 무너지고 그게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일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놓고 보면 지경이 넓혀져 있고 올라가요. 자꾸 넓어지고 번성하고 파라의 축복이라고 했죠. 파라 번성해지다. 근데 사탄의 일은 내년에 가면 자꾸 쪼그라져. 자꾸만 되는. 그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 12절부터 21절은 다음 주를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나오고 오늘 뭐 5번째 나팔 때 부는 것인데 오늘 제일 기억나는 두 존재가 누굽니까? 황충과 전갈이 되겠죠. 그걸 보시면서 5번째 나팔이 불 때 이런 존재들이 이제 숨어 있다가 우리 눈앞에 드러난다는 데 특징이 있다. 그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악의 세력이 존재하지만 내 앞에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심판 때에는 그런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입맞지 않은 백성들만 괴롭히고 우리는 해하지도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변에
귀신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귀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성경에 따르면. 귀신은 우리를 조금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영향을 못 미치면서도 정신적으로 헛방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헛방질에 깜짝 놀라 하거든요. 헛방질에. 여러분, 저게 갑자기 산에서 폭발을 한다 칩시다. 여기는 너무 안전하죠. 그런데 그 소리에 놀라는 거죠. 괜히 처녀 귀신 생각이 있어가지고 밤에 하얀 게 뭐 풀럭이면 깜짝 화들짝 놀라는 것. 그 아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대로 귀신들은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합니다. 저도 몇 번씩 귀신 들린 자 접촉을 해봤고 무당들 제압하기도 해봤고 여기 계시는 뭐 우리 스님 고매한 미스터 스들하고도 친교를 맺고 있지만 그들은요 나에게서 알지 못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중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그럼 점쟁이한테 가면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리 점집에 다들 갔다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납니다. 저도 어쩌다가 구경 삼아 한번 갔더니 막 고래고래 고함질도 오지 말라고. 그런데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귀신들은 우리 빛의 사자들이고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빛은 귀신들이 눈이 멀어서 똑바로 볼 수도 없다라고 할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꼼짝 마라. 사라지거라. 명령을 해야 될 선포입니다. 내 명령대로 귀신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황충 정갈 따위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해야 못한다고 약속한 것을 믿으시고 담대함 가지시고 자 내일 목, 금, 토 잘 보내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